박윤주 목사의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의 삶이 복을 받은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까지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 피난 생활을 하며 고난당하다가 사울 왕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를 괴롭힐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잠시 동안이나마 궁전에서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의 궤, 즉 법궤가 생각이 났습니다. 법궤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만들어진 상징적인 법궤입니다. 그 안에 율법의 두 돌판과 만나를 보존하는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함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궤가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 어렵게 다시 찾아온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 3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은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오베데돔 집에 보관하고 있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속옷이 벗겨지고 속살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아내인 미갈이 왕이 체면 없는 무례한 행동을 한다라고 책망했지만 다윗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법궤가 온 것을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성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로 보관하기 위해 만든 천막 중앙에 법궤를 놓아두었습니다.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후 법궤를 그 상태로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다윗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당시 최고 건축 기술을 가진 두로의 목수와 석수들이 와서 건축한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아무렇지 않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 죄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편안한 삶보다 하나님의 궤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축복된 삶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편안할 때 하나님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편안하고 많은 재물을 모으면 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원합니다. 더 큰 차를 원합니다. 더 편리하고 좋은 조건을 찾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을 짓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법궤는 천막 안에 방치되어 있는데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궐에 살고 있다라고 회개하며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감동받으셨습니다. 자신의 편안한 삶에 비해 너무 초라하게 휘장 안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법궤를 더 좋은 곳으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다윗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기 전에 스스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모실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습을 기특하고 또한 그 모습에 감동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감동이 있으면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감동시킵니다. 그러면 반찬이 달라집니다. 남편을 감동시키면 직장에서 퇴근한 후 곧바로 집으로 달려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감동시키면 쉽게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객을 감동시키면 사업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켜도 뭔가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길, 또한 복의 복으로 더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